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원로 된 지가 무척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로 된 후에 첫 설교를 하는데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머리를 하얀 걸로 물들일까? 그래도 원로는 원로답게 그냥 허연 머리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검은 머리를 하고 나와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우리 중충에도 인사 좀 잘 나누세요.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장성하면 누구나 직분을 맡게 되죠. 직분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맡게 되는 직분이 있어요. 남자나 여자 결혼하면 남편으로서의 직분이 있고 아내로서의 또 직분이 있죠. 또 엄마 아빠가 되면 엄마로서의 직분, 아빠로서의 직분. 또 하나는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있죠. 회사에서 부장이나 사장이나 팀장이나 또 이사나 이러한 직분들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직분이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맡기는 또 맡은 그러한 직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다 중요하고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누가 맡긴 직분일까요? 1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봅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누구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직분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리스도께서 맡긴 직분과 세상에서 받는 직분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이 주는 직분은 사양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사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사표도 거절도 사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나 집사 못하겠습니다. 사표 냅니다. 사표를 내고, 또 어떤 임원은 회장한테 가서 나 임원 못합니다. 그러면 또 사표를 던져요. 잘못된 것입니다. 직분은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만 사표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좀 사표를 내려고 하면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주님 앞에 빨리 가세요. 가셔서 주님, 내가 이 직분 너무 힘들어서 빨리 왔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직분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너희의 권한이 아니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어떻게 직분을 맡길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직분을 맡깁니다. 첫째는 투표를 통해서 맡겨요. 잠언서 1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제비는 투표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길 때 투표를 통해서 맡기는 경우가 많지요. 장로님을 선출할 때도 투표를 통해서, 또 안수 집사님을 선출할 때도 또 투표를 통해서, 또 권사님을 선출할 때도 투표를 통해서, 각 기관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역시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어요. 임원을 뽑을 때는 무기명 투표로 해요.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오직 주님께서만 결정하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달 남녀전도회 총회가 있었죠. 오늘은 또 안수집사회, 권사회 총회가 있는 날이고 또 한 달 동안 사역팀 총회가 계속됩니다. 총회에서는 2020년도에 일할 새로운 일꾼들을 뽑지요. 이미 뽑힌 임원도 있고 앞으로 또 뽑힐 임원도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직분이 맡겨질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맡기시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뽑았다면 실수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절하려면 주님 앞에 가서야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임명을 통해서 직분을 맡겨요. 투표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이 맡겨진다면 임명을 통해서도 맡겨지죠. 해마다 연말이 되면 1년 동안 일할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그 임명은 당에서 결정해서 담임 목사님의 이름으로 임명되는데 그리스도의 권위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임명은 사람이 하는 임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회에 위임하시고 당회는 그리스도의 권위로 임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임명으로 맡겨진 직분은 사람이 맡긴 직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많은 직분을 맡아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로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직분은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려져요. 대통령이 주는 직분은 최소한 장관, 차관짜리야. 그래서 대통령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고 어떻게든 줄을 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권력도 대단한데 장관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권력은 대단하지. 그러나 동장이 임명하는 직분은 동장 이상 될 수가 없어요. 동장이 구청장을 임명합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에게 아주 쉬운 질문 하나 하죠. 여러분, 대통령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예,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죠? 뭐 우리가 유치부 학생입니까? 그걸 물어보게. 예.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죠. 여러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자리가 귀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귀할까요? 말은 잘하지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이 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여성부 장관에 임명이 됐어. 이야, 교회의 경사고요. 가문의 경사입니다. 장관된 권사님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마 감사한금을 하나님께 듬뿍 드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고 회피하려고까지 해요. 그러면서도 또 복은 받고 싶대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어떤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고요.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근데 또 놀라운 일이 한 번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부르더니 장관 자리를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대통령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몸을 살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형수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 와요. 인간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죄인된 여러분과 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도 감사한데, 나를 구원시켜 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맡기셨어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찌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직분 맡은 자는 언제까지 충성을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5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을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죽기까지 충성해라.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은 휴가도 졸업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쉬고 싶다고 말하고, 목사님, 나 1년만 좀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누가 준 직분이고 어떻게 받은 직분인 것을 알면 절대 거절할 수도 없고 쉴 수도 없는 거죠. 직분 맡은 자는 충성하되 죽기까지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했다 해서 내가 뭐 내세울 것이 있느냐? 전혀 내세울 것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충성스러운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종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인의 밭으로 갑니다.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해가 기울어지고 날이 어두워질 때쯤에서 집에 돌아와요.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근데 주인은 집에서 종이 그렇게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했는데 밥을 해놓고 먹으라고 해야 되는데 주인은 꼼짝 않고 앉아가지고, 종아, 잘 왔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어. 빨리 가서 부엌에 가서 저녁을 해봐. 너무너무 배가 고팠지만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부엌에 가서
밥을 해가지고 옵니다. 같이 먹자고 하지 않았어요. 수고했다고 안 했습니다. 종아,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내가 밥 다 먹는 동안에 수종을 들어라. 종은 배고파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주인이 명한 대로 허리에 띠를 띠고 그리고 수건을 두르고 주인이 다 식사를 할 때까지 수종을 듭니다. 주인이 식사를 마친 후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인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나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단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울까요? 대개 사람들은 조금 일을 하고는 생색을 합니다. 안 알아준다고 짜증 부리고 안 알아주고 비판만 한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베스메스로 가는 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그때 사건입니다. 새끼가 있는 2마리 소를 선정해요. 그리고 벗개가 있는 그 수레를 그 2마리 암소가 끌게 합니다. 드디어 암소 2마리가 그 벗개가 실려있는 수레를 끌고 베스메스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새끼 송아지가 막 우는 거예요. 어미소가 가는 것을 보고 웁니다. 그러나 어미소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베스메스를 향해서 길을 걸어가요. 드디어 벗개가 베스메스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다음이 더 중요하지요. 베스메스에 도착한 소를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소야, 정말 수고 많았다. 더군다나 너는 새끼를 떼어놓고 왔지. 얼마나 마음 아팠느냐. 배고프지.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예우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떼어놓으면서 울면서 온 길입니다. 근데 보상은커녕 그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또 드렸어요. 소야말로 온전히 죽도록 충성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끝까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베스메스 소야말로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충성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위에 충성한 후에 대가를 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요. 마지막 생명까지 드린 후에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해야 될 일 한 것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 주님이 나에게 직분 맡긴 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족한 것뿐이지요.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구 앞에서 충성해야 될까요? 직분자들 오직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되는데 이유는 주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겨야 합니다.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바울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작게 여긴다고 고백했어요. 많은 사람들 봉사하고 충성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그리고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할까요? 크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잘했다고 판단을 해요.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막 칭찬하고 막 끌어올려요. 그리고
교만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 내가 있으니까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나 없으면 안 돼. 교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같은 거 사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지요.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못한다고 비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협력하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일할 때는 코도 안 보여, 콧배기도 안 보여. 그런 사람이 또 말은 많어. 그럴 때 봉사할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에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담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조그만 개척교회 여전도의 회장입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를 시기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얼마나 걸고 넘어지고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여전도 회장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내가 왜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요? 그리고 교회도 그만둘까 합니다. 조그만 교회 다니지 않고 큰 교회 가서 아무도 모르게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너무나도 초보적인 신앙. 여러분, 말씀에 기반이 없이 봉사만 열심히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해도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말씀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사람 비판한다 해서 중단하는 사람은요, 비판하는 사람과 수준이 똑같아요. 비판하는 사람이나 그 비판 두고 중단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믿음이라니까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비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 목회를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도 막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이래가지고 낙심이 돼요. 야, 내가 목회를 아마 잘 못하고 있나 보다. 나는 목회자의 자질이 없나 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을 보고 느꼈어요. 아, 그렇구나. 모세같이 위대한 인물도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 구원자에게도 저런데 나 같은 것이 오죽하나. 그래, 비판받아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까? 거절하고 비판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 오죽할까? 도리어 판단이나 비판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나 같은 것은 당연하지.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예요. 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주는 거지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을 작게 여긴다. 많은 분들이 판단받는 것 때문에 봉사를 자꾸 회피해요.
목사님, 봉사해봤자요, 말만 많고요, 시험은 만들고 상처만 받아요. 나는 봉사 안 하기로 단단히 결심했어요. 그리고요, 나는 조용히 그냥 내 믿음만 지키고 그냥 내가 믿음 생활만 열심히 할게요.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판단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일 안 하면서 조용히 나만 혼자 믿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상급이 전혀 없습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 나무일수록 바람을 많이 타잖아요. 키도 잘 못 크잖아요.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이기기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렸어. 어떤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끄떡없이 서 있어요. 그러나 온상에서 자란 나무는 때깔이 참 좋잖아요. 근데 밖에 내다 놓으면요, 비바람이 불면 그대로 넘어져 버려요. 앞서서 일하다 보면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 때문에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도 나를 판단치 말아야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판단할까요? 하나는 못한다고 판단하지요. 나는 무능해, 나는 못해,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비판하고 판단해요. 그러면 스스로 비하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직 일러.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죠. 내가 하면 못해요. 그러나 교회의 일은 주님이 능력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만큼만 하면 됐다고 판단해요. 목사님, 이만큼만 하면 됐죠. 무슨 일을 시키려면 내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안 해, 또 해야 돼요. 더 이상은 못해요. 성경은 죽기까지 충성하라. 충성한 게는 죽기까지. 세 번째, 주님 앞에서 충성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달 남녀전대 총회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1차 청지기 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집사의 권사의 총회가 있고 한 달 동안 사역팀 총회가 있고 또 세목장이 편성이 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엔 사탄이 역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임원을 맡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자를 맡지 않고 1년 동안 편하게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쉬운 직분을 맡을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직분을 하나님이 주시든 교회에서 임명한 거라면, 뽑힌 거라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12월 마지막 주에 2차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2차 청지기 임명은 사역의 현장에서 봉사하실 분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저희 학교 교사, 찬양대 많은 일꾼들이 필요해요. 오늘도 찬양대 와서 찬양하는데 보니까 연초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뒷줄이 19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뒷줄이 16줄이었었어요. 제가 주일날마다 쉽니다. 숫자를. 많이 없으면 마음이 그렇게 허전해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열정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봉사 중에 가장 기뻐하는 봉사는 자원하는 봉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주보에 사역 지원서가 나오는데 이 사역에 지원할 분들은 4가지 경우예요. 첫째는 2019년도엔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에 했어요. 우리 교회 사역을 했어요. 근데 2019년도는 그냥 방학해버렸어. 이런 분들. 또 하나가 두 번째는 사역에 참여하다가 중단하신 분들. 예,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왜 중단을 합니까? 죽었습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죽어서 못하는 겁니까?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전혀 참여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 네 번째는 현재 사역하고 있지만 한 가지 더 사역하고 싶은 분들. 제자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목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사역에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건 당연해요. 구원이 아니라 사역에 있고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 남영교회 성도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야 됩니다. 모쪼록 다음 주 사역팀 지원에 적극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